예, 저는 이제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와 좀 달리 이제 저희 교회 기관을 이름을 명칭이 좀 다른 면이 뭐냐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회라는 말을 빼고 선교회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선교 속에 뭐가 있냐면 전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그 포커스를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회라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늘 고민하고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회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도를 기뻐할까라고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수없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게 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배가 꿈틀거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영혼을 구원해는 바로 자민족에서 타민족으로 가서 세계 열방까지 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그나마 몇 명 나오는 교회들마저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개척교회는 더욱더 엄청나게 많이 문을 닫게 됐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마저도 뭐가 어려움이 되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제 겪게 되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교회가 그 사역에 감당하는 범위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바로 교회를 떠나서 직장을 가져야 되지, 다시 직업을 가져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교회에 있는 교회들마저도 또 다른 직장을 가져서 이 교회 재정적인 문제를 충족시키고 충당을 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이중적 삼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고통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회자는, 젊은 목사님들은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이 부름 앞에 쉽게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젊은 목사님들이 오늘날에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문이 닫혀지게 되고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는 교회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예외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상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부수를 늘려서라도 예배를 집중하고 거기에 예배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일에 전신전력을 다하는 교회들은, 아직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와 이런 어려운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바로 두 가지 끈을 놓지 않는 교회는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아직도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편으로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와 선교에 포커스를 두는 교회는
오히려 재정적인 충만함이 더 채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교회들은 전체적인 재정에서 50% 잘라서 선교에 후원하고 선교에 투입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적인 형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 전 예산 중에서 1년 예산 중에서 약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선교비로 나갑니다. 매달 지원되는 선교비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선교비에 지출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의 가정과 선교사님의 사역에 열심히 사역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우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매년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갔습니다만은 단기 선교팀을 계속해서 파송을 하고 거기에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들의 한편으로는 떡과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고 저들의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속에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떡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오랜 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고울이 복음을 전달됐던 우리가 들어갔던 그 현장 지역에는 어느덧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이후에 그 현장은 많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목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는 크기도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도로 볼 때도 상당히 나중에, 연대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교회가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게 되냐면,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또한 이방인들로 구성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방인의 첫 번째로 교회가 설립된 교회로서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글로벌 선교 미션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선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교회이고 작은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선교하는데 하나님 글로벌 복음을 문을 열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성도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재정적인 어떤 그런 탄탄한 그런 준비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볼 때, 먼저 안디옥 교회는 가슴이 넓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선교사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슴이 넓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선교에 대한 가슴이 좁아 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뛰어들 수도 없고 거기에 많은 제약을 당합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저 열방의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어명에 가치 있게, 또한 그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교회들은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가슴이 넓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감당해내는 결실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소개되고 있는 교회는 왜 가슴이 넓은 교회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제 그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한 교회다라고 합니다. 글로벌한 교회다라는 걸 뭘 볼 수 있냐면, 1절에 나타난 지도자들을 보면 압니다. 1절에 나타난 지도자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엔 다양성 있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렇게 쭉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왜 넓은 교회냐 하면, 교회가 우선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지도자 가운데 1절에 소개하고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누가 등장이 되냐면요, 흑인이 등장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흑인이 등장이 되는데,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출연합니다. 이 바나바 다음으로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출연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흑인이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장로님들이 구성이 되는데, 여러 장로님 중에서 거기에 흑인 장로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두기오라는 거예요.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요, 북아메리카의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도 엄연히면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는 아마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장로님이라고 말하는 벌써 흑인이 2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여기 안디옥 교회는 흑인과 백인이 또 아세안이 여기서 어울려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뛰어넘어서 포용력이 넓은 교회로서 교회가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요, 신분의 다양성을 보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1절에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누구의 동생이 나오냐면 헤롯의 젖동생이 나옵니다. 여기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헤롯이라는 헤롯 왕이죠. 유대 왕이죠. 헤롯 왕은 주전 4년 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이제 통치를 한 헤롯 안디바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함께 형제로서 함께 어렸을 때 젖을 먹었던 젖동생이라고 한다면 친형제 아니면 아마 배다른 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왕실에서 자란 이 귀족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안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귀족 출신의 지도자들과 아주 평범한 서민의 출신 지도자들이 함께 나란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얼마나 다양성 속에 건강한 교회로 이루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나오게 되면 사람들의 신분을 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분을 따지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가슴이 좁은 그런 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뭐 고향이 어디냐, 또 뭐 몇 년생이냐, 여기 같은 연대에 되니까 몇 년, 70년생이야. 70년생에 우리 모이자. 그래서 카톡 단톡방을 만들자. 70년 단톡방, 69년생 단톡방. 아니, 좀 말이 좀 꼬이네. 이렇게 서로 몇 년생이냐, 아니면 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출신이냐, 이렇게 속좁게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놓고 그 이에 나오지 배격하는 이런
이 차별화시키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남선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니까 다른 남선교회는 아예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 이 제4남선교회 예배 드리면 아마 제3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는 제4남선교 헌신 예배 때는 제3남선교회는 아마 삐져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슴이 좁은 교회가 하나님은 쓰임받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다른 다양성은 바로 나이에 대한 다양성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에 대한 다양성, 신분에 대한 다양성,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다양성인데 1절의 지도자들 리스트를 보게 되면 여기 제일 나중에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연소한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 이제 말하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래도 제 연소한 자가 아니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젊은 지도자들과 연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바로 서로 나이 먹은 지도자가 서로 맞대서 세계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서로 고민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교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포커스에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세대가 초월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스러운 거예요. 여기 있는 옆에 여기 왼쪽에 보십시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좀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쪽에도 청년들이 있고 한번 청년 학생 한번 그 자리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들어보세요. 더 크게 들어보세요. 저 천장 달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예? 얼마나 복되고 희망찬 교회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젊은 지도자와 늙은 지도자가 함께 다양성 있게 무엇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고민과 기도로서 서로 모든 다양성 있는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기성세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애들은 가라 하니까 다음 세대들은 홀대를 하다 보니까 이 바로 묘목을 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묘목을 심어야 점점점 자라서 이 거목이 되고 그 거목이 또 열매가 돼서 풍성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묘목은 심지 않고 우리가 계속 우리 기성세대들만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산은 어떤 산이 될까요? 깎아중이 되는 거죠. 깎아중이 뭔 줄 아시죠? 모르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나무가 없는 산이 이게 깎아중이에요. 중 깎아중. 아, 이제 알아듣네 이제. 네. 나무가 없는 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딱 눈을 뜨고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요? 하면 두 말이 나와요. 두 말이 아니라 두 마디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와 선교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추구하는 교회가 뭘까 할 때 그 두 가지. 뭐? 예배와 선교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예배와 선교에 인생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교회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본질은 다 빼놓고 쓸모없는 비본질인 영양가 없는 일에 바로 거기에 명예를 따지고 또 뭐 세대를 따지고
그리고 또한 뭐 신분을 따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 뭡니까? 망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내어주는 교회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은사도 다양했다. 은사 1절에 보게 되면 시작할 때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면서 주님의 사명을 수행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냐는 거죠. 이런 교회를 세워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는 이 가슴이 넓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선교에 먼저 우선순위로 에루살렘 긴단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큰 이 에루살렘 초대교회를 제껴두고 이방인의 교회, 작은 교회에 불과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슴이 넓은 교회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귀가 열린 교회가 된다. 귀가 열린 교회가 된다. 교회는 가슴이 발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귀도 발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을 가지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 이 기독교의 기독교의 교회사로 볼 때 거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서 기독교의 교회 역사를 이뤄나갔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지도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받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받는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를 말했어요.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본래 예배한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 표준 새 번역의 말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아마도 바로 이 교회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하며 함께 그 목적의 변화를 위해서 그에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배 중에 이렇게 드리다가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뭐가 들려왔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한다면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금식하며 예배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주님의 음성, 성령을 통해 들려온 음성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로 바나바와 누구예요?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결국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는 좀 발음이 그런데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시발점이.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가다 보면 그때마다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이 돼요.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이 열린 길을 항상 열려있는 길로 준비되는 가운데서 늘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려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과 민감한 마음의 반응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속에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여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 그 말씀 40분의 설교 한마디 속에 한 말씀이 우리 심령을 꽂힐 수가 있어요. 그 한 말씀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사모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는 가운데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방인의 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도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 쓰임받는 이면에는 제 남선교회, 제 3남선교회도 거기에 같이 있게 쓰임받는 주인공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발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귀가 열려 있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차이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 구별된 것이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안수하여 보냈다. 우리의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바로 성량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음인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음인 있고 어떤 사람은 중음인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태양인 있고 있잖아요. 다 성질이 달라요. 성품들이 다르잖아요. 저는 덜렁덜렁하지만 결정적일 때 집중력을 가진 스타일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주도 면밀한 여자예요. 꼼꼼히 따지고 거기서 결론이 나와요. 움직이는 사람. 나는 생각도 없어 그냥. 그런데 사람의 성량과 성량이 다 다른데 그런데 여기에는 성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의 음성 앞에 주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는요, 여기에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성량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여기서 계산하고 딱딱딱 나와서 맞아떨어져 이해가 될 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왜 자꾸 선교하는 일에 바로 제약이 되고 왜 자꾸 거기에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 내 성량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도 순종하지 일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내일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내 바나바와 바울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선교 현장을 뛰어 들어갔어요. 떠납니다. 이 발걸음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성도는 보호하여
그 다음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이 예수니 그를 높이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진실한 선교의 공동체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여기 있는 젊은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살아가야 된다. 첫째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만큼은 최고 우선순위로 두자. 또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목적도, 내가 결혼하는 목적도, 좋은 직장 가는 목적도, 좋은 대학 가는, 막 엉켰지만 좋은 대학 가는 목적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 목표가 두 개가 딱 정해지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일을 염두해라. 두 가지 목적이다. 예배와 선교다. 예? 여기만 봐서 미안해요. 저쪽에도 있네. 알겠지? 청년들 그 한번 끄떡끄떡 해봐. 안 하면 목 기부 써야 돼. 예.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큰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 우리가 또 가장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3남선교회일 것 수도 있어요. 애들 대학 가야죠. 일찍 결혼하면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들지. 애들이 또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터지면 이거 막으면 저게 터지고, 저게 터지면 저것도 또 터지고,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의도 터지는 제3남선교회예요. 힘을 내시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마십시다. 예배와 선교하는 일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일에 세대를 초월하여, 또한 세대를 초월하여, 또한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길 바랐고요. 제3남선교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